38년간 병들었다가 고침받은 사람, 그 다음에 간암한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라고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을 뿐더러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와 반대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어서 이제 구원받았으니 과거, 현재, 미래 다 차해졌는데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 이제 잃어버리지 않아 하면서 전혀 그런 말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던져버리고 무시해 버리면서 멸망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은 요한복음 5장 8장에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관련된 몇 가지 말씀을 이제부터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부분 기독교인이 다시는 죄 짓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스트레스 받는다. 대부분의 기독교인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하시니라. 다 마지막 절이잖아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기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는 말은 어떻게 들립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랬잖아요. 다시는. 번역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헬라어는 더 이상 달라요, 뜻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다르지. 다시는 한 번이라도 더 죄지면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더 이상, 앞으로는 이런 뜻이에요. 약간 달라요, 뉘앙스가. 더 이상 이제부터는 죄 짓지 마라. 죄를 지으려고 하지 마. 죄를 지으려고 하면 안 된다. 너 지금까지 방탕하게 살았지?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돼. 막 이런 투의 이야기예요. 대부분 기독교인이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왜 스트레스 받을까? 죄 짓지 말라는 것이 아주 쉬운 말로 들린다면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아직도 그 안에 율법적인 사고방식이 아직 있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는 이 말이 무거운 짐을 지는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질식할 것 같아서 답답하고 스트레스는 뭐예요? 무거운 중압감으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무거운 짐 때문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또 이런 스트레스를 주시나?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자에게 가서 이제 죄 짓지 말라, 또는 38년간 병자였던 그 사람에게 이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라는 이런 성경 말씀을 여러분 읽게 되면 이 사람들이 우리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해요. 성경책을 읽을 때. 이 가늠한 여자가 붙잡힌 여자는 다시 죄 짓지 마.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죄를 안 졌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부터 죄를 안 졌다. 다 어린아이고 동화적이다라는 거, 동화적이다. 현실적이지가 않고 38년간 그 고생했던 그 사람, 병고침을 받고 난 뒤에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 사람 앞으로 한 번도 죄를 안 졌다라고 생각해요. 자기 자주 짓는 그 죄에 대해서는 특히. 이 가늠한 여자는 그때부터 절대 음력 품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동화적입니다. 이 가늠한 여자나 이 병자였던 사람이 복음을 온전하게 깨우친 사람이었을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나시지 않아요. 이 만남부터 다 시작이 돼요. 모든 기독교인은 이 만남부터. 복음을 다 깨우치고 만나는 게 아니라 이 만남부터 복음을 깨우치기 시작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든 누구든 다 수준이 같습니다. 우리든. 이 가늠한 여자가 어떻게 생각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여자는 분명히 많은 사람 앞에서 큰일 날 뻔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난 뒤에 가서 죄 짓지 마 이제 라고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 다시는 죄 짓지 말라라고 하는지는 않았어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을 어떤 식으로 들었을까? 이 여자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들었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게 오늘이에요, 오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 여자 집에 와서 그날부터 밥 못 먹었습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소화 안 되기 시작했다고. 저는 알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 정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이때부터 그 여자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말을 던져놨을까? 그 여자한테. 이 가늠한 여자의 고민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고민입니다. 이 고민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죄 짓지 말라는 말에 스트레스 받는 것은 율법으로 인한 것이죠. 율법이 뭡니까? 율법. 너 죄 지으면 벌 받는다가 율법이죠. 너 죄 지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받는다라는 것이 율법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너 지옥 간다예요. 율법은 너 죄 지으면 벌 받는다. 지옥 간다. 지옥 간다.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누가 모른다고요? 온 기독교 세계가 모르고 옛날 유대인들이 몰랐고 옛날 바리새인들은 몰랐고 가늠한 여자도 몰랐고 38년간 병제된 사람도 몰랐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율법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도 교회에 와서 십계명을 듣고 다 이 계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은연중에 있어요. 그게 율법이 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사고방식이 되기 시작해요. 세상적인 율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종교적인 율법, 신앙적인 율법적인 사고방식이 시작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짓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스트레스 받는 이유는 이제 어떡하지? 내가 죄를 이길 수 없는 죄들이 있는데 그 가늠한 여자는 내가 음욕이 있는 여자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이기지? 본능적으로 합니다. 본능적으로. 나 이제는 평생을 음욕하면 품으면 큰일 나겠네. 이렇게 생각해요. 벌 받는구나. 라는 이런 게 율법적인 생각이에요. 율법이 뭡니까? 너 죄 지으면 그 대가를 받는다. 여러분, 종교적인 지원, 신앙적인 지원이 끊어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 교회에 안 나가고 있거나 이런 지원이, 영적인 지원이 끊어지게 되면 나이 들면 100% 생각하는 게 뭐냐 그러면 나 살다가 이래저런 죄 지었는데 나 지옥 갈지 몰라라고 다 생각해요. 기독교인이. 그때는 누군가가 속장이다, 목회자다 이런 지원이 끊어져 버리게 되면 자기 혼자 버텨야 되는데 오늘 같은 설교를 잘 듣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게 돼요. 평생 어떻게? 나 지옥 갈지 몰라. 자녀들이 가가지고 어머니 예수님 믿죠? 믿기야 믿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나 지옥 갈 것 같아. 왜요? 내가 죄가 많아. 너는 잘 모르지만 어머니 내가 몇 년 동안 와서 이야기했어요. 막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가늠한 여자나 38년간 병들었던 사람은 물론이고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 죄 짓지 말라, 뭐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야간에 어떤 말이든 간에 그 말씀을 읽으면 내가 죄를 지으면 벌을 받거나 지옥 가는구나, 특히 죽음이 가까이 올 때 되면 지옥 가는구나로 기울어지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 받기 시작합니다. 평상시에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젊었을 때는 교회에서 이래요 저래요 이렇지 않아요 막 이랬는데 나이가 들면서 자기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한다. 그러니 남들과의 논쟁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 본인에게 물어봐야 돼. 그런데 가늠한 여자나 그 병자가 율법을 정확히 알았더라면, 율법의 요구, 율법이 뭔지를, 율법의 요구를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저처럼 그 사람들은 내가 간음해서 용서받았지만 그렇지만 난 지옥 갈지 몰라라고 100% 생각해요. 왜? 한 번이라도 죄 지면 지옥 가고 마태복음 5장 좀 읽을 거예요. 썩만 내도 지옥 가요. 38년간 병자가 율법을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그 정도의 스트레스가 아니라 내가 큰 병이 올 줄 몰라라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나 지옥 가는구나라는 스트레스를 못 견뎠을 거예요. 그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목적. 그러니까 이 가늠한 여자나 38년간 병자가 율법을 정확하게 알았다 그러면 즉시 나 죽었네. 엄청난 스트레스로 돌입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알았겠습니까? 이 두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바리새인도 모른다고 성경에 수없이 나오잖아요. 왜 몰라요? 그들이 그걸 지키려고 했잖아요. 자기 힘으로. 율법은 뭐라고요? 너 하나라도 오점 있으면 너 지옥 가는데 그걸 몰랐다라는, 그렇다면 어떡하지 해야지. 어떡하지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그랬잖아. 다 하겠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도 몰랐던 율법의 요구를 알았을까? 몰랐죠. 근데 그들이 어느 날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것을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들었다거나, 산상수훈과 같은 이야기하는, 설교하는 그 장면, 그 예수님의 장면을 봤다거나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자만 아니에요. 남자도 여자도 다 똑같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만일 너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성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천국 가는 게. 간음하다 잡힌 이 여자가 나중에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직접 들었거나 그 설교 장소에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을 때, 나 지옥 안 가기 위해서, 나 현장 잡힌 적에서 죽을 뻔했어. 나 지옥 안 가기 위해서. 그 여자가 나중에 보니까 눈도 없는 사람이 되고 손도 팔도 다 없는 사람이 돼서 나타났을까요? 예수님이 그거를 원하셔서 마태복음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뭘 뺄까요? 확실하게 해야지. 살아남을 기독교인이 없습니다. 바리새인의 기질이 굉장히 강하게 되면 이런 설교를 엄청 싫어해요. 빼야 된단 말이에요. 너 먼저 빼라. 복음을 점차 깨우치면서 죄지지 말라는 말에 스트레스 받지 않게 됩니다. 사람이 변해가는 거예요. 성경에 죄지지 말라는 말은 죄를 이길 힘이 있으면 죄 이겨야 되고, 죄 이길 힘이 없으면 예수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 이게 복음이에요. 둘 다 죄를 짓지 말라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사람들은 뭐만 생각하는 줄 알아요? 앞에 것만 생각해요. 죄 짓지 말라면 남아있어요.
너 못 이기는 죄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기려고 추구하고 이기는 죄 이겨.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5만 가지 설교를 다 해도 이거 한마디로 축약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는 죄 이기려고 하고 못 이기는 죄는 못 이기는 걸 어떻게 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이 두 사람에게 더 이상 죄 짓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냥 떠나셨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율법은 너 죄 지으면 지옥 가. 너 죄 지으면 그 대가를 반드시 받아가 율법이고 복음은 이기는 죄 이기고 못 이기는 죄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넌 지옥은 안 간다. 이게 복음이야, 복음. 이 쉬운 이야기. 이거를 몰라가지고 별별 교회가 다 생긴다. 이게 복음인데 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이 두 사람에게 더 이상 죄 짓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떠나셨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인드가 있냐면 육체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육체 3차원적인.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나는 여기 있고 내 딸은 미국 있네. 막 이런 식이다 이 소리야. 영적인 거는 공간 개념이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그 38년간 된 병자를 떠났고 그 다음에 가늠한 여자를 떠났기 때문에 죄 짓지 말라 하고 떠난 그분과 이 사람은 이제부터 이 사람 혼자 남은 거예요. 우리들 머릿속에는. 이 사람이 지금부터 죄를 안 져야 되는 거야. 성경에는 그렇게 써져 있지 않아요. 성령께서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내게 온다 그랬잖아요. 아버지로부터 배운 사람들이 그거를 머릿속에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항상 나 홀로만 있어요. 우리는 나 홀로만. 이 두 사람에게 죄 지지 말라고 하신 그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이제부터 시작됐다 이게 복음을 가르치기.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 스트레스를 일단 소화가 안 되고 그래야지 교회에 와서 듣고 복음을 알아가지. 율법을 모르고 어떻게 복음을 알아요? 가슴이 아파야지. 어떻게 하면 난 큰일 났네. 이제 심판이네. 내지는 나 죽었네가 알아야지 복음이 시작되지. 38년간 아팠던 그 남자, 가늠한 여자, 예수님 만난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 받아가지고 그 역사는 의롭게 예수님께서 너를 의롭게 해주는 거야. 너 율법 지켜서 의롭게 된다고? 너 요만큼이라도 죄지면 너 즉시 지옥 가는데 주여 어떡합니까? 내가 해주는 거야. 내가 십자가에서 제사를 지내가지고 너를 의인 만들어주고 죄를 먼저 씻어주고 의인 만들어주고 그 의인이 자라도록 하는 걸 다 내가 하는 거야. 너가 나한테 구하면. 그게 복음이야, 복음. 그러면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서 자기가 이길 수 있는 죄는 이기면서 못 이기는지 하나님께 끊임없이 고쳐달라고 기도하게 되면 그 사람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 그 복음을 깨우치게 하는 역사가 계속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일어나듯이 오늘도 일어나듯이 매일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매주.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죄 짓지 말라고 하신 후부터 율법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모저모로 역사하시면서 복음을 가르쳐줘서 두려움을 없애주시기 시작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율법은 한 가지 죄만 져도 지옥 가는 거야. 썩만 내도 지옥 간다고 사실은 써져 있어. 그럼 나 지옥 가네요. 그렇지. 너 한 가지만이 아니라 너 엄청난 죄를 짓고 있어. 인간의 실상이라는 게. 율법과 인간의 실상과 복음을 가르쳐줘요. 계속.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을 깨우치도록. 그 다음부터 4번, 5번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 옆으로 이렇게 나가지 않도록. 좌우로 치우치면 이단돼요. 끝이 다르다, 이단은.
이쪽으로 치우치고 이쪽으로 치우친다. 하나는 너 음욕밥 품으면 지옥 가고 하나는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가라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사함받고 의인되고 이렇게 잘한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구하게 되면 벌 받고 지옥 가는 건 없어. 아니 죄를 줘도 벌 안 받아요? 죄를 줘도 벌 안 받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추구하면서 성령을 구하는 사람은 죄를 줘도 벌을 안 받습니다. 이 이야기 수없이 있지. 축복은 죄와 상관없다.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야. 복음이 어렵다니까. 비밀이에요, 비밀, 성경에. 점차적으로 알게 해서 죄로 인한 벌과 지옥의 심판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없애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스트레스 받지 않게 돼요. 결국은 복음을 성령의 역사로 점차적으로 깨우치면서 율법적인 사고방식에서 복음적인 사고방식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번째, 많은 기독교인들이 극단적인 율법주의 신앙에 가지고 있어요. 빠져 있어요. 어느 날 막 하나님 역사가 막 몸에 일어나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너 지금 천국 가면 너 지금 죽으면 천국 못 가. 라는 말씀을 들었대. 여러분, 그게 무슨 말씀을 들었어. 나는 그거 귀신 이야기한 거예요. 너 지금 죽으면 천국 못 가. 하나님 왜요? 저는 이렇게 사역을 해왔고 목회를 했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너 며칠 전에 차 타고 가다가 밖을 쳐다보면서 어느 여자를 보고 음욕 품었잖아. 주여! 회개 안 하면 너 지옥 간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론은 뭐냐 그러면 어떤 죄를 안 지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지으면 즉시 회개해야 된다. 그것도 아주 정말 회개를. 정말 회개가 언제까지 회개며 그 죄만 졌나 그 사람? 나하고 손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외국 목사. 그날 그 지역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잠재의식 속에 죄를 짓고 있는 것들이 죄예요. 그것도 잠재의식도 의식이에요. 사실은 무슨 잠재예요? 제가 방어 기제가 죄라 그랬잖아요. 그게 잠재의식 속에 있다니까 심리학자들은 방제의식이 아니에요. 정죄감이라는 게 죄에서 오는 거예요. 그 친구 나하고 손잡고 다니면 나 지옥 가는구나 하고 아마 결정 내버릴 거야. 회개 안 했는데 이게 가톨릭적인 거예요. 무조건 죄정 가서 반드시 고해성사해야지 그게 문제가 안 된다.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 그날 그 사람 회개하다가 24시간 다 갑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식장 가지 말고 내가 좀 전에 뭐 했나 강박정으로 다 찾아내야 돼. 철저하게. 왜 그렇게 철저하게 안 해? 자기가 생각하는 죄는 몇 가지인 거예요. 제가 삶의 목적 자체가 죄다 그랬잖아요. 나는 앞으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남보다는 이게 죄다 그랬잖아요. 삶의 목적이 죄도 모르는데 그 사람은. 극단적인 율법주의 신앙에 빠진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가 죄를 이기지 않으면 벌 받는다는 신앙이 율법적인 신앙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를 이기려고 하면 복 받는다는 신앙이 복음인데 완전해야 지옥 가지 않는다는 율법의 요구를 정확히 모르는 어중간한 율법적인 신앙 중에 두 가지 유형이 중에 하나가 그거다 이 말이에요. 즉시 회개하고 도대체 잊어버리고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잊어버렸잖아 그 친구. 차 타고 가다 그런 거. 얼마나 그 다음부터는 무섭겠어. 깨어있으려고 회개를 해야 되니까. 사는 게 아니네.
그보다 더 극단적인 거는 조금 전에 말한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보다 더 극단적인 것은 한 번만 죄 지으면 지옥 가면 남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남아있을 기독교인이 지옥 안 갈 기독교인이 없습니다. 예수님 괜히 죽으셨네 십자가에서. 어중간한 율법적인 사고방식이 무서운 거예요. 정말 율법적인 사고방식은 지옥 간다 즉시. 그러면 그다음부터 대속을 바라볼 텐데 복음을. 이러한 복음과 율법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없으니까 나는 죄가 많아서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처럼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는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예수님 믿었으니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나이가 들어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까닭은 그들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 지으면 벌 받고 지옥 간다는 율법의 계약을 피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너 죄 지으면 벌 받고 지옥 가. 이 계약을 맺은 관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으면 벌 받고 지옥 가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까지 이야기하면 또 이쪽으로도 간다니까. 조금 전에 지금까지 말한 게 극단적인 율법주의 신앙이 다 거기서 뿌리가 나오는 거야. 나 죽으면 지옥 가겠네. 자꾸 이게. 자, 그러면 이쪽이 이제 나오는 거야, 이쪽이. 이쪽은 뭐냐 그러면 나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간다요. 여기서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거야. 이쪽이라니까 그게. 이쪽을 맞는 줄 아는 거야. 이쪽은 또. 그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그쪽에 있는 사람 많아요. 왜 그쪽 사람이 이쪽 사람 많아요? 굉장히. 이쪽도 또 있다고 이쪽은. 그러니까 사람은 참 이상해. 이거를 안 가, 이거를. 이렇게 가지. 극단적인 거를 좋아하지. 속 시원하게. 그리고 중간 이야기 하는 사람은 중간에 사실 아니에요. 이 패러다임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 거야. 뭔 이야기인지 모르고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극단적인 복음주의 신앙에 빠진 사람이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제가 말하는 극단적인 복음주의 신앙이라는 것은 죄 사함 받았으니 과거 현재 미래 죄 구원과 상관없어. 죄 상관없어요. 구원과 맞는 이야기야. 1년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죄는 구원과 상관없다. 이게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관이 있다 그랬잖아요. 죄를 이기려고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이 말이 지금 이 말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항상 여기서 못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아니 범죄와 구원이 상관없다 그래놓고 난 뒤에 죄를 안 지으려고 해야 구원받는다.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이게. 자기 패러다임이 아직도 종교개혁자들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죄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죄 범죄와 이제는 내가 죄를 범했다가 지옥 가는 게 벌 받는 게 아니에요. 죄를 안 지으려고 성령 구한다 그러면 이게 정답인데 죄를 안 지으려고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하지 말라고 똑같은 말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만찬하시던 그날 밤에 갑자기 잔을 드시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흘리는 피니 새 언약이다 그래요. 새 언약. 이거를 사람들이 몰라요. 갑자기 식사하다가 옛 언약은 율법이에요. 새 언약은 복음이고 왜 갑자기 밥 먹다가 새 언약 이야기를 꺼냈을까? 너네 식사가 새 언약이다 가르쳐준 거야.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구원 여기서 생물학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영의 법으로 바뀌었다고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 죄하고 상관없다 그러는데 죄를 안 지으려고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말이지만 이게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려고 뭐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게 먹는 거잖아.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지 구원받는다고 말한 게 요한복음 15장 안에요. 열매 없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열매 있는 가지는 내버려 둔다 그랬잖아. 그게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죄를 이기려고 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극단적인 복음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제사함 받았으니까 그 이 페라담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이러면서, 아니 죄를 십자가에서 다 죄를 사해 주고 이제 정죄함이 없는데 왜 죄를 짓든 말든 다 천국 가는 거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내가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고 왜 죄 짓지 말라고 그랬어?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그 패러다임에서 못 벗어나면 성경의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가늠한 여자한테 내가 정죄 안 한다 그러면 그 여자 죄 짓는 거 정죄 안 한 거 아니에요? 모든 죄를 앞으로 정죄 안 한다라는 말도 해당이 돼요 사실은. 근데 뭐 죄 짓지 말라 그러잖아. 이 말이야, 뭐 성경이 그 패러다임 속에서 풀리질 않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의 그 마인드 가지고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는 구원과 상관없지만 이제부터, 현재부터 죽을 때까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구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정중간으로 안 가고 이쪽에 가 있든지 저쪽에 가 있는 거예요. 맞아, 죄를 우리가 하나도 지면 안 돼, 하나님 쳤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지면 안 돼 이러면서 가는 쪽이 있고, 한쪽은 무슨 죄를 져도 상관없어 하면서 구원파로 가는 거예요. 진젠도르프 이야기 나오면서 왜 이쪽으로 가든지 이쪽으로 가야지 왜 이쪽으로 가세요 막 이러는 거지. 뭐 저한테 이쪽 가면 죽고 이쪽 가면 죽습니다. 끝이 다르잖아. 끝이 성령의 열매 맺으려고 진에 구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5장이에요. 불을 계속 선을 행하기 위해서 기름을 계속 받으려고 안 하면 기름 다 떨어진 천연돼서 구원받지 못해요. 어떻게 해석하려고 그거를? 죄면 죄는 다 사해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구원받는 건 국민학생도 알아. 그거는 여러분, 그거는 국민학생 수준, 국민학생. 그 패러다임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죄를 이기려고 하느냐 이기려고 하지 않느냐가 중요하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이게 정도의 정도. 이거를 모르니까 화채설이냐 말이지, 공제설이냐 임제설이냐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먹어야지. 제사함 받았으니 죄 이기는 것이든 뭐든 죄는 구원과 관련 없다는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자와 그 병자들에게 말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이 뭔가 탁 부딪히니까, 현재 미래 다 죄 사해졌고 과거 미래 다 사해졌는데 이제 죄는 구원과 상관없는데, 그건 맞는 이야기라니까. 일리가 있다니까. 근데 너가 지금 죄를 성령으로 이기려고 하느냐가 관계 있다니까. 그까지만 딱 알아가지고 이제 죄는 나고 구원하고 상관없는데, 나는 자기의 신학을 그대로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죄를 지지 말라 그랬잖아. 스트레스 조금 받다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무시해 버립니다. 더 이상의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을. 가늠한 여자가 현장에서 이제 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다 갚버렸어. 나도 죄인이고 저 인간들도 다 죄인이었구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 죄로 정죄받는 게 아니네 하면 어디로 갈까? 이쪽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지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 여자에게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했기 때문에 죄 지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 두 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쪽 파들은 앞에 말만 고수하고 싶은 거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죄 짓지 말라는 말은 그냥 왜 그 말씀하셨겠어? 여러분, 가늠했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자가 막 사람들한테 돌 맞으려고 했다가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런 죄 쳐봐.
다 갚버렸어. 나도 너 정죄 안 해. 아멘.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마. 했는데 이 말을 듣고 난 뒤에, 자, 주장에게 이 말을 듣고 난 뒤에 그 여자가 보니까 저기 과거, 현재, 미래 죄 짓고 무슨 짓을 해서 천국 간다라는 그 교회 가서 앉아 있었을까, 그 여자가? 안 갑니다, 그 교회. 직접 예수님한테 들었기 때문에 죄 짓지 말라는 말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책이 싫은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이유는 그 여자가 정죄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율법 폐기론자가 될까 봐 한 거예요. 왜 그 38년간 병자도 그를 소질이 충분히 있는 남자였고,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이상하게 그 이야기를 했거든, 두 사람에게. 직접 그 이야기를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여자가 그 교회에 가 있어요. 그러니 교회는 죄 짓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죄 짓지 않는데 너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에서 해야 돼 라고 해야 돼요. 즉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면 예수님처럼. 이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처럼 말하지 않으면, 교회가 예수님처럼 말하지 않으면 너 죄 짓지 말아야 돼, 네 힘으로 안 되는 거는 구해,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이쪽 가 있습니다. 믿기만 믿으면 무슨 짓을 해도 된다는 그 끝까지 간 은혜구나. 이거는 은혜가 크면 클수록 나쁜 건 없지. 믿기만 믿으면 무슨 짓을 해도 된다, 나는 그게 맞는 것 같아, 달콤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취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 취하게 돼. 취하게. 특히 정죄감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왜? 너무 좋거든. 정죄감 가질 필요가 없다는 설교를 그렇게 했는데도 정죄감 가지는 사람이 많아요.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그쪽이 좋은 거예요. 기독교인이 되어도 제사함 받았으니 과거, 현재, 미래제 구원과 상관없다.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가, 구원받아 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중요한 말씀을 실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리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알고 난 뒤에 짐짓, 이 무슨 이런 말이다, 짐짓. 기꺼이 자진했어. 뭐가 생각나요? 기꺼이 자진했어. 죄 지어도 된다가 뭐야? 기꺼이 자진해서 죄 지어도 된다가 뭐예요? 이 짐짓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해석을 못해요. 헬라어로 저런 뜻이에요. 기꺼이 자진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율법 폐기론자들,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간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썼어요? 그들은 이제 속죄할 재물이 남아있지 않다. 에? 남아있지 않다는 거, 헬라어로. 속죄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미 그 재물을 한번 쓰면 안 돼요. 더 제사를 못 지낸다, 그 사람 구원 못 받는다, 소리. 다시 속죄하는 재물이 남아있지 않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어떻게? 심판받을 기다림만 있을 뿐이다. 두려움의 기다림만 있을 뿐이다, 이런 뜻이에요. 두려움의 기다림. 원문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멸시하는 말이에요. 멸시한다는 말. 언약의 피를 뭐예요?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대속한 피를, 왜 언약의 피, 거룩한 피냐 그러면 이제 성별에서 거룩하게 되려고 추구하라고 죽었는데, 그거를 거룩하게 만든 피를 제지어도 된다고 하면서 거룩하지 않은 거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에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성령을 받아들이니까 성령 모독죄다, 사실은.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이 말이에요. 기독교인도 구원받아서 못할 수 있다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자기를 거룩하게 성별한 그 기독교인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누가 거룩하게 됩니까? 죄 씻음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너를 위해서 제사는 또 없다고. 거룩하게 성별한 사람이에요. 여기에 거룩한 성별한 사람,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정확한 신학 복을 모르니까 성경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율법 폐기론 계속 생각하면 매맞습니다. 성장을 위한 고통도 있는데 그건 매라고 표현해. 매는 말을 안 들을 때 떼는 게 매, 성격이 매가 아니에요. 말을 안 들을 때 떼는 게 매지. 자꾸 율법주의나 율법 폐기론을 고집하게 되면 심한 매가 오기 시작해요. 성장을 위해서 오는 매는 아플 때가 많지만 그거는 망하는 매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살리고 성장하게 만들고 왜 매라고 꼭 표현하고 싶냐 그러면 매처럼 오기 때문에, 고통이 오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매가 아니에요. 아픔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정말 나쁘구나라고 죄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 성령이 들어온다고, 인식의 성령이. 결론 냅시다. 기독교인이 되어도 죄 짓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는 자기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착각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두 사람 죄 짓지 말라? 뭐라고요? 하고 갚버리는 그 여자, 가늠한 여자가 만약에 무시해버렸다. 38년간 된 병자가 무시해버렸다면 그건 못 받아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해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 소리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진액 구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평생을 자기 고칠 죄의 품목도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명세서를. 자기가 죄를 이기려고 한 사람은 그 명세서가 있어요. 매일 똑같은 그 명세서가 정확하게 있는데 죄를 이겨보려고 하지 않은 사람은 그게 없어요. 그거를 평생 기도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게 성화라 그래요.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도 전해야 되고, 여러분처럼 예수님께서 내 제사로 인해서 너는 죄가 다 씻어졌고 이제 의인이 돼서 의롭게 자라기 위해서 나를 믿고 구하면 너는 이제 복받고 천국 간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해요. 지옥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셔서 평강을 가지면서 살아야 돼요. 아니 왜 지옥을 갑니까? 성령 구하면서 하나님 믿고 죄 이기려고 성화되려고 열매 맺으려고 매일 기도하고 추구하는데 왜 그 사람이 지옥을 가겠습니까?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양쪽이 2단 끝이 다른 쪽으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